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선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가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알아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여러분 29절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례 요한이 참 귀한 분인 것은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어디까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오실 때, 사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지는 애가 되고 이 예수님은 지금 뜨는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니라. 또 34절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귀한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이행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자기의 본분 이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나중에 어떤 칭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자꾸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이 좀 작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제사에 쓰이는 양은 1년 된 어린 양으로서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이 양 목장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양 목장에 가보면 거기에 다 자란 그 어미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양, 그 새끼 양들만 모아놓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자란 양들, 이 어미 양들은 그 외모가 정말 저게 양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더럽고 색깔도 누렇고 잿빛입니다. 그런데 이 양 목장에서 키우는 그 새끼 양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색이 너무너무 하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하, 이 찬송 가사에, 성경에 양털같이 희다라는 그 의미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이 양털같이 희다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오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순결하고 흠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렇다면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 중에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것입니다. 웬만한 죄를 져서는 십자가에 달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악한, 또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스럽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위에 누가 죽으셨는가 하면 죄는 물론이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당신이 기꺼이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지요. 바로 이 세상을, 또 우리를,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이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린 분인데, 한 번은 성당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값을 너무 싸게 매겨서, 그래서 흥정할 생각으로 그림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세속적인 그림, 한 여자 모델을, 집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쉬는데 그 여자가, 그 어린 여자가 완성되지 않은 이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 그림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텐버그는 그거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군요. 근데 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스텐버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라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들, 그분이 일으킨 기적들, 그분의 사랑, 결론적으로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흐느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얼른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얼른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이요,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단 말인가요? 이 일로 이 스텐버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지금, 이 집시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생명력을 얻는데 나는 그분의 그림을 그리면서 흥정이나 하고 있다니,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란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앞에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게 뭘 어떻게 진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려와서는 그 어린 양의 제사장과 함께 자기의 손을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왜 손을 얹습니까? 이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아무 죄 없는 이 어린 양에게로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에 온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죽는가? 죄를 지은 제사자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어리고 그 연약하고 가냘픈 어린 양이 지금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이 제사자가 보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제사자는 두 가지를 느끼겠죠.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아하,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사람들이 죽어야 하지만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양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와 은혜인 것입니다. 대만에 아주 오래전에 고산지대에 사람을 잡아서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미개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봉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습니다. 이 오봉 선교사가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데 그는 이 미개한 악습을 타파하려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오봉이 하루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몇 날 몇 시에 제단에 오면, 당신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에 오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워 있을 테니 그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시오. 그날이 되어서 부족의 사람들이 가보니까 정말 제단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붉은 옷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목을 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오봉 선교사의 그 시신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헌곡을 하면서 그 이후로 그 악습이, 그 미개한 부족에 의해서 그 악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흠 없이 티도 없이 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으로 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나라에, 이 세계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또 세계 모든 곳들이 이 악한 전염병의 바이러스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질병을 예수님이 꾸짖어 주실 때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더 순결하고 견고한 신앙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